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하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성공이 성공일까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길의 끝은 허무함이요 이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그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 아니하는 인생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이제 다윗과 같이 라기스에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 아마샤가 자신의 힘이 얼마나 세다라고 생각하였습니까? 자신들이 힘이 세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의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처참하리만큼 무너졌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 가장 중요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지만 온전히 섬기기보다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우상 숭배하며 무너지는 데에 앞장섰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보게 되면은 왕의 업적이 얼마만큼 흥황하였는가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서를 통하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썼는가 아니면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마음을 빼앗겼는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지 아니하였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었다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안에 우상 숭배가 들여오게 되고 결국 라기스 가운데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을 교훈의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적지근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중간지대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 아마샤,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온전히 주님만을 섬겨 주님께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그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에 무엇라 평가하시는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자였고 자신의 선조였던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죄악된 편에 서 있느냐로 하나님이 중요한 평가를 나누십니다. 아마샤가 되었건 이 여로보암이 되었건 결국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게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악과 겸하여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로보암은 자신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강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 가운데 번영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 위하여 달려갈 때에 주님 안에서의 부요함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듯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과 같은 자가 되어라,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명령 가운데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어 내 영육의 성공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노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을 선택하며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승리를 더하시고 번영을 더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더하여 주고 계세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오직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두 인물이 나오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의 교훈을 얻어서 이런 죄악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며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